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 제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다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폐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암울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벨라미트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거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배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의 돈인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같이 봅시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누구냐? 어제 아마샤였습니다. 아마샤가 어떻게 했나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쉽게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까불었어요. 에돔을 정복하고 와서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하죠. 그랬더니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마라 그래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그러니까 너는 내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가라.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진 이 아마샤가 붙자 그래가지고 아주 큰 망신을 당하고 그가 결국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그게 바로 요 얘기예요.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요거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그래서 저는 문맥 역대하를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요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가 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 이후 15년간 왕을 이었다라는 말이 이렇게 조금 어렵게 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19절 좀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마샤의 아버지 남유다 요아스도 반역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도 반역으로 죽어요. 아버지의 길과 똑같이 걷죠. 근데 열왕기에 보면 이유를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역대하 25장 27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25장 27절입니다.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해놨습니다. 왜 그가 반역의 무리들로 인해 죽게 되었는가? 역대하 2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통치 초반에는 그래도 뭐 나름 성실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점차 안정되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고, 역대하 25장 17절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5장 17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렸다 그래요. 돌아서서 버렸다. 하나님을 완전히 등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할 말이 없지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되게 좀 그럴듯하게 믿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신앙이, 그 안에 있던 은혜가 사그라들고요. 그리고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다르지 않으세요? 하루하루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루하루 마음 달라요. 어제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올 때 그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안 그래요. 그날 또 씨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평생 성실해야지 라는 결단이 아니라 하루만 성실해야지 하시면 돼요. 내일은 또 오늘 하루만, 내일은 그날 하루만. 그게 만나의 원리 아니겠어요? 매일 또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 화요일은 화요일, 수요일은 수요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그 점이 선으로 꾸준히 이어지는 거죠. 아니, 왜 아마샤는 처음에 열심히 왜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 후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늘 단발로 끝나버렸다. 성경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좀 계속 보시면 24절을 한번 봅시다. 24절 계속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주일에 조금 깊게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과 남유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이 극복하지 못한 부분, 그 이름 누굽니까? 여로보암입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요. 반복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단이 그 지점을 계속 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이 말씀 드렸어요. 거기서 나오라. 그 생장점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도화선이요, 믿음의 발화점이라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반복해서 넘어지는 이유는 사단이 그 지점을 계속 노린다 그랬어요. 그 익숙하면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과연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첫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남유다 있죠. 나라는 달라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니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사를 드리러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그래서 베델과 단의 가짜 단들을
끊임없이 세우죠. 단일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첫 번째 죄악이요. 그 제사는 누구만 집례를 할 수 있나요? 누가 진행할 수 있어요? 다른 지파가 할 수 있나요? 레위 지파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것이 두 번째요. 세 번째는 곳곳에 우상을 세우는 거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로보암 여기서 보시면 23절에 여로보암은 어떻게 된 거야?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인데 여러분 선지서 기억나시죠? 선지서 아모스서라는 선지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모스가 바로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왜 제가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아모스에 나왔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역대 왕족 가운데 가장 영토가 넓어지고 경제가 번영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가난한 자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부자들의 배를 채우기 시작해요. 그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모아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봤을 땐 어때요? 영토가 넓어지고 경제가 발전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잘했다 그러세요? 아니면 못했다 그러세요? 악을 행했다 라는 말로 여로보암 2세를 평가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 그제부터 계속 살펴보는데 우리가 그리 말씀드렸어요. 제가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정치력이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왜요? 영토도 넓어지고 경제도 활성화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판단하고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악을 행했다라는 한 문장으로 평가해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경제도 부흥하고 영토도 넓어진 배경은 뭐냐? 자, 그럼 25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랍니다. 요나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니느웨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딱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로보암 2세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영토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어서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무엇으로? 손으로. 여로보암을 통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런데 왜 그랬다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긍휼과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에 보시면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요거만 보면 조금 이 문장이 좀 이상해요. 근데 히브리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종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나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었다. 그러면 문맥이 좀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변 상황에 이스라엘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혈혈단신 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다가 쟤 망하겠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 먼저 뭐요? 말씀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회복시킬 때 첫째 순서가 뭐예요? 말씀을 주세요. 예.
아브라함도 무엇을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 어떤 개인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주신다?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말씀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 되게 빨리 되고요. 여러분 이제는 좀 빨리 됐네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몇 년 만에 아들을 낳나요? 25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만에 나오고 또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와 개인에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복을 먼저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씨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영글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허락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비참합니까? 아니면 복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 복인가요? 좀 비참한가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두 가지 다지요. 은혜 받으면 복이요, 은혜 떨어지면 비참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도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 삶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처럼 다가오시겠습니까? 그 안에 쓴뿌리가 싹 올라오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의지해야 돼. 이게 좀 두 달치 좀 안 주시나?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되죠. 거기서 나의 마음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 아직도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무릎을 탁 꿇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제가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사람들이 당황해서 아니면 놀라서 도망가요.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세요.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 시편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향해 쓴뿌리를 가감없이 표현해요. 그런데 그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과 씨름하고 때로는 속상한 감정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 속상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말은 이래요. 그렇지만 그 다음날 여전히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아까 아마샤는 등을 돌려요. 여러분은요, 등 돌리지 마셔야 합니다. 그 다음날 그 자리 또 나오셔야 해요. 하나님, 이 말씀 아직 안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저 이루어질 줄 믿어요. 근데 또 왜 안 해주세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언제 내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그렇지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시지는 마시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왜요? 도울 사람이 너무 없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도 저 너무 불쌍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보내주신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실 때 여러분 노트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기도 노트에 적어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이 감동이 있었어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기 전에, 물리적인 복을 주시기에 앞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28절 읽고 마칠게요. 여로보암의 남은 사족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근데 여기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보통은 28절은 보통 이렇게 끝나요. 여로보암 2세의 모든 행한 일이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구체적인 행한 일이 나타나요. 좀 이상하죠. 쉽게 얘기하면 진성이의 행한 일이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근데 여로보암은 하마더기에서부터 이런 일 하고 구체적으로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의문문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이상 그의 업적은 논할 가치가 없다. 그 존재 자체를 탁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해도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 기준은 다른 거예요. 악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존귀하고 부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나를 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몰랐다? 모르는 거. 제 잘난 맛에서 봤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좋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에 관한 기록은 역대기를 봐라. 거기에 자세히 나왔으니 더 이상 언급할 이유와 가치도 없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사람의 판단 기준이 사뭇 다르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만약 여러분을 도울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자? 주신 말씀을 마음에 딱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조금 실망스럽지만 언제도 내일도 하나님 향해 등을 돌리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